아이들은 두 눈을 반짝이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또 부모님, 심지어 교회에서 받을 선물에 신나고 기대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말을 잘 안 듣게 되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게 된다고 귀여운 협박을 해가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리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커지면서 산타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잘난 척하고 또 신나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물론 그 다음부터는 선물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괜히 말했네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기다리고 설렜던 12월이 요즘은 맹숭맹숭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연말연시의 바쁜 생활은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좁아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며 때로는 한 여인의 값비싼 향유를 붓고 헌신한 것처럼 조금 과하다 느껴질 정도의 서로 베풀고 나누며 기쁨과 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다소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한 해 동안의 성과만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칼같이 냉정하게 비판하고 더 몰아세우는 이 각박한 세태에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 성탄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한 성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외치며 예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어느 곳으로 나가려고 하면 선발대가 나가서 길을 다 고릅니다. 그래서 언덕들은 깎아내리고 파인 곳은 메우고 거친 돌들은 다 걸러내고 해서 땅을 고르게 합니다. 지금도 영국 런던에는 가끔 도로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옛날에 왕만 다니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서 길을 지나갈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왕만 지나갔다고 해서 왕도라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는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왕도를 예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의 산들은 낮춰야 됩니다. 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들은 메워야 합니다. 거친 성격, 과격한 성격은 잘 다듬어서 온유하게 만들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우의 집을 신방하면서 가끔마다 듣는 것은 신방을 앞서서 교우들이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2, 3일 전부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집안을 청소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될 때 그렇게 잘 우리가 준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언제나 내 마음 중심에 잘 모시고 우리 주님의 기쁘심과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마음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는 부딪히고 다투고 상처가 많게 됩니다. 문제를 들여다보면 더 문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갇혀서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낮은 데 두지 말고 높은 데 우리가 두어야 됩니다.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다투고 미워하며 살기보다는 가슴을 펴고 주님을 바라보고 높은 데 뜻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바로 거기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올 때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또 제사장직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잘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그는 세례를 베풀며 회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회개하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죠.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회개는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가던 길은 우리가 버리고 또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건 뉘우침이나 후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회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긍휼과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거기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을 때 정말 귀한 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손원일 제독이라고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셨고 또 5대 국방부 장관도 지내셨고 또 초대 독일 대사도 지내신 그런 분입니다. 네, 이분이시죠. 네, 해군은 장군이라 안 하고 이제 제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의 아버지가 사실 더 유명하세요. 이분의 아버지가 손정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임시정부 시절엔 뭐 의정원 의장까지 하신 그런 분이시죠.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의 도움을 받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또 이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그 김일성 회고록에 보면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 감사하는 글을 무려 17페이지나 실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다 존경하는 분이시지만 그 목사님의 아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또 김일성하고 대결하게 됐으니 참 역사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참 묘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이시죠. 이 손원일 제독이 초창기 우리 군을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로해서 어느 날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딱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병이고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회개하라 그러시더랍니다.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죠. 그때 그의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꼭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목사가 되는 거 싫어서 만주로 갔고 거기서 군인이 된 것에 대해서 아버님 그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 말씀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건 회개합니다. 그래도 장군인데 그 많은 그 가족들하고 여러 구역 식구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통곡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잘못을 했고 그렇게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몸을 뜨겁게 하시더니 그 순간 고통이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특별히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해군에서는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해놨습니다. 이분이 다 제대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해군 복음화에 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 대단히 위대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도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계시죠. 홍은혜 권사님이신데 남편과 함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평생 복음화를 위해서 했었고 이분이 피아노 반주를 잘하셔서 저기 95살에 해군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뭐 메인 반주자는 아니지만은 뭐 저녁 찬양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꼭 나오셔서 저렇게 반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방탕하며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낌은 있고 뉘우침은 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된 환경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맞아들이게 잘못된 어떤 오염된 것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다 털어낼 수 있을 때 기쁜 성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물세를 받듯이 성령의 세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사모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진행형이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 자동차를 우리가 한번 휘발유 놓고 그 다음에 평생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한 3, 4일 타고 나면 기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워놓고 또 채워놔야 자동차가 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겉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가고 싶었던, 꼭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자리가 LA에 있는 아주사라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에 1906년에 큰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역인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죠. 노예 아들이었다가 또 한쪽 눈도 보지 못하고 또 얼굴에는 천연두 자국이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또 당시에 백인들이 흑인을 아주 차별하는, 차별이 심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저 웨일즈 지방에서 1년 전에 큰 부흥이 있다는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사 거리에 있는 건물 하나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체험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위아래로 불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LA 타임즈에, 그 당시 LA 타임즈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LA에서 영적 지진이 일어났다. 예배드리는 건물 위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늘에서도 불길이 내려와 하늘과 땅의 불길들이 서로 만나는 장관을 이루었다. 성령의 불길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신고로 소방서에 여러 차례 불이 났다고 해서 출동했지만 성령의 불은 그 어떤 것도 태우거나 그을리게 하지 않았다. 이때 강력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뼈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다시 자라기도 했고 잘린 팔과 다리들이 몇 초 만에 자라는 창조적인 기적들이 나타났다. 정말 굉장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다음해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아주사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그때 그 시모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앞으로 100년 후에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떨어졌던 성령의 역사, 미국 아주사에 떨어졌던 성령의 역사, 평양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므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갔던 그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내 심령에도 타오르고 우리 가정에서도 타오르고 우리 교회에서도 타오르고 우리 민족 가운데서 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언론 매체를 동원하고 또 이상한 사상 갖고 있는 사람 동원해서 막 교회를 막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사명이 더 많습니다. 더 부흥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더 선교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더 사랑의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잘 회개하는 겁니다. 제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의 성탄이 될 수 있고 소망의 성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참된 회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